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조금 긴데요. 그래도 10계명이라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뭐가 좀 앞에 바뀌었죠? 좀 느껴지시나요? 네, 여기 커튼을 싹 다 걷고 여기 안에 이렇게 좀 있던 것들 좀 치우고 악기를 이렇게 좀 정리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좀 이렇게 드디어 열었습니다. 10년 만에 개방전 같이, 그죠? 여기 어제 하루 종일 우리 임근주 청년이랑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하루 종일 고생했거든요. 우리 근주 청년 뒤에 있는데 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음향도 봐주시기로 해가지고 아마 소리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겠나요? 자, 하여튼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네. 다행히 또 중동 전쟁도 이제는 조금 끝나는 모양새고요. 부활절도 잘 보냈고 이제는 기름값만 좀 내리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1,900원대죠, 그죠? 1,960원대인 것 같은데. 또 조금 더워서 이렇게 우리가 반팔을 입으면 시원하고요. 또 이런 좋은 날씨에는 콧노래가 그냥 흥얼흥얼 나올 때가 좀 있습니다. 또 때마침 우리 악동 뮤지션이 새로운 앨범도 내가지고 또 개화를 발표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어깨춤을 이렇게 추지는 노래죠, 그렇죠? 무슨 노래인지는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분 좋을 때 어떤 콧노래가 이렇게 나오시는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애들 키우는 집은 타요타요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뽀로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아마 좋은 것들 나오실 텐데 아마 무의식 중에 최근에 들어본 노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좋아하는 찬양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셨던 노래방 가서 부르시는 또 이제 18번 같은 노래들 가요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많이 듣는데 갑자기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탁 나오면 그게 그렇게 좋아요. 중고등학교 때 나오면은 그 막 큰 소리로 막 차에서 막 스타렉스에서 쩌렁쩌렁 혼자 으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게 네, 그러신 적 없으신가 봐요. 네. 근데 무슨 노래일까? 며칠 전에도 그 노래를 들었는데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하루 행복하기. 자, 여기까지 무슨 노래입니까 이거? 네,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이었습니다. 네, 이 특유의 그 목소리도 좀 그렇지만은 그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역설적인 제목과 그 내용이 좋죠. 아마 요새 MZ 세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잘 모르죠. 제 나이 정도만 아시는 걸로. 네, 저는 이제 당시에 남중남고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 아름다운 구속이 연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연애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어디를 다니고 있었다고요? 남중남고를 다녔기 때문에 이 가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또 남중남고는 그 국룰이 하나 있습니다. 애들이랑 노래방을 놀러 가거든요. 그죠? 그러면 항상 남자들은 불러야 되는 게 있어요. 락 발라드. 그죠? 윤도현 밴드나 뭐 이제 김종서 씨나 또 그다음에 뭐 신해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김경호 그죠? 그죠? 뭐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분들 노래를 막 죽어라 못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불러야 되는데 저도 하여튼 이 아름다운 구속도 락 발라드 장르라서 그때는 당시 학교 앞에서 리어카 같은데 이제 누가 끌고 오면은 불법 테이프 이렇게 갖다가 팔았어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다 이제 그죠? 뽕짝도 팔고 가요도 팔고 그죠? 그러면 그 테이프 가다가 이제 워크맨 같은 거 마이마이 같은 데 집 너무 옛날 얘기네. 갑자기 약간 현타가 오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막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이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뭐 휴일에 해야 할 일들이 내게도 생겼어. 약속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난 혼자인 게 좋은데 아름다운 구속인걸. 사랑은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살아있는 오늘이 아름다워 뭐 이제 이런 오글거리는 막 노래를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의 사모를 만나고 또 결혼하고 어제가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기서 같이 밤새서 설교 준비하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살아보니까 이제 애 낳고 이러면서 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또 외동으로 자라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나만의 기준이 좀 이렇게 확고했던 제가 이제는 저보다 아내가, 저보다 아이들이, 또 나보다 교회가 더 중요한 삶을 제가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스스로도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구속이구나. 이제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은 이 아름다운 구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출애굽을 통해서 노예와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 바다를 건넜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적들과 싸웁니다. 그렇게 3개월을 생 광야를 걸어가요. 그러다 이제 마침내 도착한 곳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시내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이렇게 부르세요. 너 좀 올라와 봐라. 그래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받게 되는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이 10가지의 계명인데 과연 이것을 한 번도 안 어기고 사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에게 또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왜 그 자유를 억압하는 이 계명을 주신 것일까? 모세 시대 때 받았던 이 십계명이 AI가 모든 것을 답해주는 지금 이 시대에도 과연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 함께 오늘 이 십계명을 따라가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십계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뭐 성경책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책에는 이렇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있고요. 성경이 없는 세대죠, 요즘엔. 네. 좋은 세대입니다. 자, 맨 뒤에 보면 이렇게 껍데기에 십계명이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교육도 받고 어떤 교회는 예배 때마다 읽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세례받기 전에 십계명을 또 외워야 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만 또 우리 하늘샘 교회에서 제가 십계명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 스스로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십계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신약 전공이기 때문에 구약은 잘 안 치네요. 히브리어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좀 잘 모를 수 있고 또 너무 오래되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왜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그것을 우리 여기 10가지 계명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게 1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게 4번까지고요. 그 밑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을 보시면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보편적인 도덕적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엄격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 커맨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10계명은 사실은 계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에세레트, 10가지의 하데바림, 말씀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말씀들이 강력한 권고사항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너 무조건 해 이렇게 명령하셨다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 수많은 족속과 백성들이 있는데 다른 족속이 아니라 지금 좀 문제가 되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것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계약이다, 베리트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신과 인간과의 어떤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걸 아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킴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다 지켜봤어요. 그렇죠? 뭐 10가지 재앙도 있었고요. 홍해바다도 건넜고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적들과 싸우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뭐 이제 먹을 물이 없다 그래 가지고 반석을 쳐 가지고 이제 물도 나오게 하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십계명을 안 주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십계명을 안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이나 돼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자 그제서야 모세를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좀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어째서 하나님은 바로 십계명을 주시지 않고 모세와 이 백성들이 3개월 동안 수많은 과정을 겪고 나서야 주셨을까? 저도 이제 아이들을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아가들이 좀 있지만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훈육이에요. 훈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있는 어떤 가정의 법칙 같은 거죠. 그죠? 뭐 일상생활에서 뭐 일어나면 화장실 먼저 가고 화장실 간 김에 세수하고 그리고 뭐 옷 챙겨 입고 바깥에 나갔다 오면은 손 씻고 음식 먹고 뭐 밥 먹기 전에 이제 뭐 이제 할 일 다 하고 자기 전에 치카하고 양치하고 그죠?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뭐 신앙이 있는 집에서는 주일날 같이 교회에 따라가야 되고 예배 잘 드리고 뭐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서 너 이번에 시험 기간인데 시험 공부 잘해가지고 성적 잘 나오면은 엄마 아빠가 뭐 사줄게 이렇게 부모의 기대가 반영된 그래서 아이들이 보상을 받게 하는 그런 약속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하진이가 저렇게 우리 충만전 선생님한테 안겨져 있는데 너 똑바로 앉아. 어디 예배 시간에 자고 있어? 하나님 말씀 시간에 어디 좀 아빠한테 그렇게 퍼즐로 자고 있어. 똑바로 앉아. 이렇게 하면 제가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그죠? 8살밖에 안 되는 우리 애기한테 너 십계명 다 외워야 돼. 100번씩 써. 이거 못 쓰면 너 이제 오늘 스위치 없어. 너 오늘 레고도 못 갖고 놀아. 만약에 어기면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나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그런 일을 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먼저라는 게 아니라 뭘 먼저 보여주셨냐면 따라합시다.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먹을 걸 주셨고 목적지까지 인도하시고 다 하신 다음에야 그 다음 뭘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구역의 신학자인 게르하르트 폰 라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다. 쉽게 풀이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우리 교회의 전도 방식과 일맥상통합니다. 처음에 뭘 줘요? 은혜를 줍니다. 와서 게임할 수 있어. 라면 줄게. 또 뭐 잘 나오면은 영화 보여줄 거야. 그죠? 전사님들이 막 놀아주고 또 뭐 우리 맥도날드 갈 수 있어. 피자 먹을 거야. 그럼 애들이 우와 이렇게 옵니다. 근데 너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일요일 날 너 뭐해? 예배 나와야 돼. 그렇게 해서 잡힌 애들 아닙니까? 다들 그렇죠? 우리 동호도 그렇고 영진이도 그렇고 우리 호연이도 그렇고 다 그렇게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뭐가 먼저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다 항상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항상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율법을 들이대야지. 너 이거 안 해? 너 용돈 없어. 외출 금지야. 핸드폰 뺐을 거야. 그러지 마시고 물론 그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은혜를 좀 먼저 이렇게 좀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십계명의 가장 오늘 첫 번째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2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됨을 알려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출애굽기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나 누구야? 하나님이야. 나야 하나님. 너 누구야? 내 백성이야. 그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죠. 그러면서 이 율법들을 다 지켜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이 율법들을 한 번도 안 어겨야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먼저 주시고 구원해 주신 다음에 너의 하나님을 강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선행 조건, 필수 조건이 아니라 구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도리라는 것이죠. 그죠? 그 도리를 아는 사람들이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지? 내가 예배를 잘 나오고 봉사를 더 많이 가고 헌금을 더 많이 하면은 더 많이 복을 받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뭘 더 한다고 하나님께 뭐 도움이 되겠어요? 솔직히. 그죠? 제가 뭐 이렇게 뭐 열심히 제가 100일 동안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저만 다이어트 하지 하나님이 뭐 있으시겠어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나와 같은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는데 너도 같이 하겠니? 거기에 내가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은 선행 조건, 선행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행동의 결과로 내가 그걸 딱 쟁취했으면은 내가 이만큼 해서 했는데요? 왜 그러시죠? 이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네 거야 하고 딱 받으니까 감사합니다. 받아도 돼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요즘 이래저래 교회가 안 좋은 일로 이제 많은 비난과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층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게 교회예요. 그 종교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6년 초반에 2월달, 3월달인가 기은실에서 한번 했는데 천주교가 25%입니다. 선호하는 게. 불교는 24%예요. 우리 기독교는 몇 프로일까요? 13.6%랍니다. 제일 최하죠. 제일 신뢰를 못 받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불교 보면요, DJ 파티를 해요. 그렇죠? Put your hands up 이렇게, 그렇죠? Put your hands up을 Put your hands up. 부처님 잘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DJ 파티 막 하고 이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석가모니 관음보살 이런 것들이 이제 굿즈가 엄청 힙하게 나와요. 엄청 그래서 불교 굿즈 페스티벌 하면은 거기에 몇만 명씩 몰려갑니다. 천주교도 그런 것들 많이 하고. 그래서 뭔가 좀 이제 트렌드하고 재밌고 신기하다는 반응이 좀 많은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 불교의 신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래요. 천주교 불교는 갈수록 다음 세대가 씨가 마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더 말랐어요. 거기는 아예 없어요. 거기는. 네. 그리고 그 불교대학교, 그죠? 그다음에 가톨릭 대학교 가서 사제 되시는 분, 그다음에 스님 되시는 분들이 우리 신학교보다 더 없어요. 우리 신학교는 이제 그 미다를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인지 잘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네, 어쨌든 불교랑 천주교는 이겼으니까 할렐루야인 걸로, 그죠? 왜 그러냐? 그것도 조사를 한번 했대요. 한 번도 그 교회를 경험해 보지 못한 청소년,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를 왔을 때 가장 따뜻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환대라고 합니다. 환영. 어떻게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부나 또 또래 세대들이나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리더들이 잘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지금 사실 우리 MZ 세대들, 잘파 세대들 이런 친구들은 SNS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친구가 딱 한 명, 두 명 이렇게밖에 없더라고요. 니네 말고 이렇게 우리 승주 또래만 봐더라도 한 명,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관계가요 되게 좀 건조하고 무미합니다. 그리고 만나서도 뭐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카페에 앉아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원샷 때리고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럼 가자? 그럼 가요 그냥. 그죠? 연인들도 같이 뭐 이렇게 같이 막 맛있는 거 먹고 열심히 한 공샷 찍고 인스타 올리고 나면은 이제 남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먹어도 돼? 그러면 아니 나 좀 찍어봐. 그것도 열심히 이렇게 막 찍어주고 오케이 이제 먹어도 돼. 그러면 거의 다 식은 거 막 먹죠 이제. 그죠? 그럼 배고프니까 빨리 먹잖아요. 그럼 또 타박 들어요.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속도 좀 맞추라고. 그 겨우 다 먹고 나면 뭐해요? 핸드폰 해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시대인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따뜻함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교회는 너무 신기한 곳이에요. 아무런 이유나 조건 없이 저를 보면 웃어주고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줘요. 바로 이런 선물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선물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살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의 왕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데 살면서 점점 하나님보다 재밌고 좋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제가 이렇게 SNS를 들여다봐요. 그러면은 한때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고 또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고 또 제가 가르치고 재밌게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봉사하던 친구가 가족들과 맨날 놀러 다녀요. 전도사 목사로 사역하던 사람이 술을 잘 먹습니다. 막 술 마십니다. 그러면서 막 교회를 비판해요. 돈 버느라 정신이 없고 막 찬양단하고 워십을 했던 친구가 클럽에서 춤추는 모습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참 씁쓸해져요. 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근데 사실 그다지 큰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저 한 번, 두 번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그 시간에 뭐 다른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또 공부해야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며 돌보다 보니까 교회와 신앙이 잠시 멀어졌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날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쏟아부었던 내 시간과 정성이 다 무엇이었나 하는 그런 허탈함과 동시에 이제는 내가 그런 데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과 돈을 쓰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두 가지를 함께 어기는 지점이에요. 우리는 단지 열심히 살 뿐입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요. 내 가족을 지켜야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아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또 안정적인 삶을 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성공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할 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은 사실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는요, 이 믿음이 날 지켜주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직업상 포지션이 더 높은 사람, 또 그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내가 막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거나 또 내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에게 쓸 수 있는 그 돈이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형상이나 다른 종교의 신이 아니라 그저 내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가치들을 내가 붙잡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잘못됐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모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준에 맞춰도 된다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그 정도, 이 정도는 이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지. 내가 그동안 예배 얼마나 열심히 잘 드려놓은 마일리지라는 게 있는데, 그죠? 여러분 마일리지 얼마만큼 쌓으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그죠? 마일리지 뭐 1년에 만점이라고 치면 365점이라고 치면 뭐 많이 쌓아놨잖아요 우리가. 좀 차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교만이죠.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든 하나님과 바꾸는 큰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참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내가 다른 신이 어디 있어? 내가 무슨 점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당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럼 나를 위한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우상이 뭐 있습니까? 저는 우상이 좀 많네요, 저기. 네, 그래. 우상만 한 600개 넘게 있는 거, 1000개쯤 있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집에 우상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부가 이렇게 붙여놓은 X자로 붙여놓은 집도 있고, 부적 붙여놓은 집도 있고, 그런데 다 없으시죠? 침대 밑에 빨간 부적 이런 거 없으시죠? 네. 네, 칼 같은 거 안 넣어놓으셨죠? 네. 하여튼 없잖아요, 그죠?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내가 잘 지키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어볼수록 하나님을 전혀 붙잡지 않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붙잡고요, 사랑을 붙잡고요, 내 남편을 붙잡고요, 내 아내를 붙잡고요, 내 자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채워주기도 하지만은 내 영원한 그 갈증을 채워줄 수는 없죠. 그렇게 쉴 시간도 없이 숨가쁘게 살아가는데 일요일 오전 11시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지켜야 되지, 기도하라 그러지, 성경 말씀 읽으라 그러죠, 또 헌금하고 또 봉사하라 그러죠. 예배만 드리고 가면 편한데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실까? 진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또 우리 청년들은 3시까지 셀 모임 하라고 하네. 나 바빠 죽겠는데 진짜. 그러니까 지치는 게 당연한 수순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규칙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옵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 할 만큼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아직도 제 인생은 이렇죠? 뭐가 되는 게 없고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받아들이는 한계치를 넘어가면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죠. 또는 반대로 내가 하는 일, 내가 믿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종교 우리 기독교에서 이상한 목사들, 이상한 성도들 나오는 거 보면은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간밤에 말씀 주셨습니다. 김 집사 200만 원 헌금해.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 하늘샘 교회에서 제가 그런 말 하시거나 당장 떠나십시오. 그리고 다른 교회 가시거나 어디 기도원 가시거나 그랬을 때 혹시 아무리 좋은 음성이라고 해도 제가 지난밤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네,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중동 전쟁 중에 트럼프가 이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뭐 하는 사진인지 아세요? 백악관에서 저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님한테 저렇게 안수기도 해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전부 목사님이에요. 30명이 들어가서 기도해줬다고 합니다. 30명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뭐 눌렀어요? 미사일 눌렀어요. 그래서 이란의 학교가 폭파되고 어린아이들이 180명인가 죽고 민간인들이 이렇게 죽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일주일 전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자기 자신을 뭘로 비유했어요 지금? Jesus Christ로 지금 치유하고 있죠. 치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냥 자기는 AI에 국민을 위로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줘라고 했는데 이게 나왔대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한테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나 틀리지 않았다. 나 맞다. 나를 의심하는 너희가 틀린 것이다. 감히 능멸하려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죠? 그런가 하면 요새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Oh my God. 이런 거, 그죠? Jesus. 이런 거 있죠. 이게 좋은 뜻입니까, 이게? 야, 망했네. 큰일 났네. 맙소사. 이거 어떡하냐.
레전드, 요즘 애들 말로는 막 이제 안 좋은 뜻이잖아, 안 좋은 뜻. 이런 것들을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게임하는 초등학생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지자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세 번째 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를 어기는 일인 거죠. 이게 단순히 감정의 문제, 욕설의 문제입니까? 그냥 정말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재밌자고 한 거잖아요. 농담처럼. 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왜 또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다큐로 받으세요, 목사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듣지 않으실 겁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얼굴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할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사람은. 그러나 버젓이 교회를 다니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았으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내가 크리스천인 걸 알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만든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땐 그 삶은 진짜 신앙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비록 교회는 다닐지언정 멀쩡히 예배는 드릴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은 껍데기는 그럴싸해 보여도 속은 텅 비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명한 날짜를 주세요. 그게 안식일이죠. 전통적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이냐? 금요일 밤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TGIF, Thanks God It's Friday 해서 불금이 우리 세상 사람들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토요일 밤까지. 그래서 사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전통적 유대인 관점에 따르면 그 유대인들은 심지어 전기 스위치 딸깍하는 것도 못 눌러요. 왠지 아세요? 불을 만들어내는 일이라서. 그럼 걔네는 어떻게 살아요? 그냥 어둠 속에 삽니다. 방에서는. 그리고 종이에 글씨 쓰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것도 안 돼요. 또 안 돼요. 요리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날 음식을 다 만들어놔요. 심지어 그 이메일 확인하는 것도 안 된대요. 그것도 일이라서. 뭐 SNS는 되고요. 이 정도로 엄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드시고 7일에는 쉬셨다라는 이 창세기적 관점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시는데 내가 뭐라고 조금이라도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그죠? 이게 약간 그 반골 기질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약간 불만이 차 있어요. 왜 안식일날 내가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러면서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인인데요. 토종 한국인인데. 그럼 내가 원하는 날짜에 쉬고 그날에 하나님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10계명 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하는 직장들이 다 다르죠. 일요일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놀러 와요. 그러면은 카페 하는 사람이나 뭐 백화점 가서 일하는 사람이나 또 어떤 서비스업이나 뭐 음식업 하는 사람들은 그날이 대목인 날이잖아요. 대목 무조건. 일주일에 매출의 반이 그날 나오는데. 근데 이때가 가장 좋은데 쉬라고 하면 어쩝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쉬는 날 온라인 예배 드리고 헌금하면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렇잖아요. 나는 일요일날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니까 이렇게 우리 민영이처럼 열심을 내서 못 나오니까 난 그냥 뭐 일요일날 뭐 일하고 제가 쉬는 날 뭐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그날 제가 예배 드릴게요. 그날 헌금하면 되잖아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안식일을 지정해서 지키라고 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계명 받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이 백성들은 뭐였습니까? 상태가 이집트의 노예였죠. 노예가 휴무가 있습니까? 노예는 휴무가 없어요. 일요일 날도 출근하라 그러면 출근해야 되고 밤중에도 주인이 야 하면 무조건 나가서 수발 들어야 되고 성민이가 고기를 제일 많이 끄덕거려. 휴무가 없습니다. 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노예는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 노예는 사회라는 생산성과 효율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면서 뭘 주셨어요?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 뭐냐? 네가 노예가 아니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셨다는 뜻인 거예요. 나의 백성이라는 자유의 선언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것은 개인적인 휴식 시간에 그렇게 말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죠? 개인 휴식 시간에 저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뭐 헌금하겠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꼭 일요일 오전 시간을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인가?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중심성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다 동의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1, 2, 3번이 행동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4번인 거예요. 1, 2, 3번 그냥 머리로 알고 뭐 다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4번으로 나오지 않으면 1, 2, 3번은 힘을 못 씁니다. 내 머릿속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넷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행동을 증명하라는 거죠. 내가 쉬는 날, 내가 편한 날, 내 스케줄과 효율에 따라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삶이라고는 죄송하지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나를 멈추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몸으로 고백하는 항복과 순종의 표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날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대전 오월드 동물에서 탈출한 동물을 아십니까? 그 이름이 뭐죠? 네, 한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 늑구는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저기 시베리아에서 잡아왔을까요? 태백산맥에서 잡아왔나요? 아닙니다. 오월드에서 태어난 동물원 출신 늑대입니다. 근데 왜 이름이 늑구인 줄 아세요? 9마리야. 늑 1부터 늑 9까지 있어요. 그중에 이 막내가 탈출을 감행한 거죠. 이 자식이 겁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쵸? 그 얘가 좀 힘들었나 봐요. 그죠? 누나들한테 8명한테 내리갈굼당하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우리 승혁이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어제 머리를 오랜만에 빠마를 하고 갔더니 이제 너 이상하다고 이제 누나들이 얼마나 갈고는지 입이 대빨 나왔길래 잘생겼어. 막내는 웁니다. 그죠? 어쨌든 이 늑구가 갇혀있던 게 싫었는지 전기통하는 철조망 안에 막 구덩이를 파가지고 마침내 도망을 쳤습니다. 해방이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자유를 얻어가지고 며칠 동안 10일 동안 잘 숨어서 지내다가 결국 어저께인가요? 잡혀가지고 동물원에 들어갔습니다. 이 늑대라서 사살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뭐 퓨마나 뭐 암사자나 코요테 이런 것들 탈출했을 땐 다 쏴 죽였어요. 근데 늑구는 막 갑자기 사람들이 우리 늑구야 안 돼 이러면서 늑구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고민하면서 얘 죽이면 우리도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인력들을 손해보면서 이게 잡은 겁니다. 어쨌든 안전하게 돌아오면서 그 기사가 늑구 드디어 집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너무나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가요? 늑대의 관점에서 동물원이 어떻게 집입니까? 자연이 집이죠. 늑대한테 집은 자연입니다. 마음껏 뛰놀고 야생에서 먹고 살면서 거기서 죽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이 늑대는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동물원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누구 손을 탔습니까? 사육사 손을 탔습니다. 그리고 사냥법을 몰라요. 음식 딱 던져주면 그거 그냥 먹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동물원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 늑구에게는 어디가 좋은 집일까요? 자연에 놓아두면은 이 친구가 잘 적응해서 잘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확률도 크겠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고 다음 주에 이제 결혼할 사람도 있지만은 물론 요즘에는 비혼을 택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의 경우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이라는 걸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 앞에서 사랑의 서약하라고 반지 끼워주고 이제 그죠? 그죠? 저도 이제 그 주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사랑할 것을 뭐 맹세합니까? 뭐 이제 하겠죠, 그렇죠? 근데 다음 주 할 거야 그렇게. 내가 많은 걸 준비해놨어. 그 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혼인신고하고 살면 되잖아요. 요새는 그게 또 편한데. 아니면 뭐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뭐 살다가 수틀리면은 야, 갈 길 가자. 그러고 그냥 갈 길 가도 되잖아요, 그죠?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막 불륜하면서 이 남자 만나고 이 여자 만나고 막 그러면서도 나 너 아직도 사랑해.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결혼이라는 구속이 없으면은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마음껏 사랑하고 그냥 뭐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그게 훨씬 더 자유롭고 내 본능에 따라 사는 삶이죠. 그런데도 왜 어째서 결혼이라는 구속을 걸까요, 우리는? 그게 안전하기 때문이죠. 안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은 네 마음대로 사는 망나니가 아니라 자녀로 살기를 원하세요. 내 자녀가 자기 삶을 망가뜨리는 거를 그냥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기다려주고 타일러주고 기회를 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즉 십계명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힘들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우리를 안전한 보호 속에서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축복이 은혜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삶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많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일 예배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라는 게 그래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 미성숙하고 불평도 하고요.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완벽해야 돼 라는 것을 우리한테 강요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너 그것을 믿고 따를래? 싫으면 늑구처럼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부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자꾸만 나한테 뭔가를 많이 요구한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점에서 한번 잠깐 멈춰서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신앙생활을 규칙으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에서 하는가? 내가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내가 기쁜가? 안 기쁘다면 여러분 규칙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규칙을 잘 지켜서 보상받고자 하는 삶인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은 아름다운 구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